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않고 그 어디에도 우리의 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참 평안이 있고 우리의 참 소망이 있고 우리의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완전하신 승리를 저희들이 날마다 믿고 선포하며 오래 참고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서 노임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걸음걸음마다 낙심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만 참 소망이 있고 오직 십자가의 그늘 안에 참 능력이 있고 오직 십자가의 참 그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건강이 지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바라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반주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 자, 우리 묵상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육체 한계를 넘어서서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육체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강철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달라고, 나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강함으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 다 하나님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한 번 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배우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을 이 자리에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라 부르신 주의 제자 되신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친히 당신께서 운행해 주셔서 몸된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 나누기 위해 세우신 한 분 한 분 견고하게 우리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주님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령으로 강건해지길 간구합니다. 교회학교 어린 자녀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몸된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 성장되어 이 지역에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불행하다 여기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수 만나 물동이 던져놓고 새로운 인생을, 기쁨 인생을 찾아가는 방주로, 노아의 방주처럼 영적인 방주로 주님 써 주옵소서. 그러한 방주로 우리 주님 친히 써 주시고 마지막 때에 불빛을 밝히는 방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회자,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주 안에 한 몸 하나 되어 달려가는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달려갑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그때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견고하게,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
축복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2절 페이지로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른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장 11절 한 절이죠.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 수요 예배 때에 사단이 우리를 향하는 공략 지점, 공격 지점이 어디라고 하였습니까? 지난주에 마음이라고 하였죠.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지점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사단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자 하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어느덧 여러분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지요. 또 선이 존재하다는 것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다는 것, 선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악의 처음과 끝이 사단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없다면 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선이 없는 것인데, 요즘에 특별히 좀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악의 존재에 대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 같은 부분이 너무나 아주 희화하여서 악이 마치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지요. 그 부분도 영적 그러한 전략으로 볼 때,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사람을 해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악을 해하는데 예전에 우리와 달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모습은 그만큼 사단의 고도의 전략으로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하여서 자기를 굉장히 선하게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의 끝인 지옥을 본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그렇게 그 사단의 정체가 보일 것인데, 그 정체는 가리고 영혼의 마지막인 그 지옥의 장소를 본다면, 거기에 끌려가는 자신을 본다면 참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지옥이란 그 존재까지 가려지는 이 세상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면 사단이 있는 것이고 사단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인데, 지옥의 정체를 본다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그런데 그 부분을 싹 가리고 마치 희화시켜서 죄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죄를 짓는데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단이 믿는 자에게 특별히 점령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심령,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말은 너희가 이 마음을, 이 심령을 사단이 먼저 우리의 그 생각을 점령해야 우리의 육신을 점령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 말씀은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이런 시대 속에서 근신하라,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씀은 사단에게 마음을 너희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점령하면 이제 그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 삶의 평안.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유해도 사단에게 마음을 여러분이 내주게 되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마음을 깨어 기도하며 지키게 된다면 아무리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영혼의 평안, 삶의 평안, 행복이 마음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정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고난오니, 나그네라는 거예요. 잠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희가 영원토록 뿌리내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너희에게 고난오니, 길어야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길어야 100년이고 나그네, 잠깐 안개처럼 사라질 너희 고난오니, 이 땅 살 때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무엇하라? 제어하라. 여기에 전력 투구하여서 살아가야지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기고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 짧은 거름인 같은 세상 속에 너무나 헛되고 훗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나그네의 삶의 중요한 원리인데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드린 말씀처럼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마음을 사단이 어떻게 하든 빼앗기려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 마음을 야금짜금 다가와서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서. 이것을 영을 넣고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데, 이걸 여러분 열어버리면 마음도 빼앗기고, 이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외적인 지위가 높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 사단은 우리의 첫 번째 공략 지점, 우리의 영혼, 곧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공략 지점 여러분 깨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단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도,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몸이 여러분 아프거나 힘들면 기도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사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몸이 힘들면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도 아주 고도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벌써 지금 한국교회 전체, 전 세계가 몸이 두렵고 또 몸이 힘들면 기도하고 싶어도 엎드리지 못해요. 사실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몸이 강건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뭐 기도만 많이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너희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사실 손 소독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것은 먼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한 거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망가져 버리면, 몸이 피폐해 버리면 영적 생활은 여러분 하고 싶어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기도할 수 있나요? 오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고, 또 너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후에 이 몸은, 여러분 사단이 기독교 역사에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성전을 공격했어요. 교회를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선교하게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교회가 너무나 핍박을 받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사단은 우리의 성전된 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왜?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받습니까? 유독 그 뒤에 배후에 영적인 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교회 핍박받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 몸을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저도 몸이 한번 힘들어지니 왜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더 예배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감이 들고, 다 나오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뭔가 직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여러분 거룩하게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도구 되도록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냐면, 몸이 뭔데요? 네, 몸이 목적이 아닌, 여러분 사단이 기독교 역사 교회를 무엇 때문에 핍박합니까? 핍박에 고통스러우니까.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넣는 것은 고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몸에 공격하냐면 이 고통이란 무기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몸이 아프면 여러분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고통이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교모하게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을, 공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냐면,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죄 때문에.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변명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사단이 너무 쉽게 우리 고통 주는 하나의 통로지요. 내가 죄를 지어 고통받는 거 쉽게 통로지요. 또 하나 고통이 있다면, 나이 들어서, 이것도 고통입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몸이 힘들어지고,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러한 자연재해나 자연스러운 사건을 통해 임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고통 피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허락한 고통이 있어요.
사단이 준 고통이 아닌데 어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이라는 것을 밀접한 관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 그 물고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도망치다가 폭풍 만나고 큰 물고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또 다윗이 밧세바를 인하여서 받은 고통, 회개하지 않아서, 또 인구조사 때문에 받은 고통, 회개하지 않아서, 교만하여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고통 여러분도 아마 느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드린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재해나 어떤 교통사고나 잘못이 없는데 또한 내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에요. 이거 아무런 사단의 상관이 없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 선한 고통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고통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고통이 있어요. 너무나 복된 고통이에요. 이것은 복된 고통이에요. 자연스러운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고통도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통받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또한 성경에 그런 분도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요. 고통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하튼 이 세상에서 이 고통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을 행하다가도 또한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또한 회개하지 않아서 고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은 여기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의 고통 기억하시죠? 그런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길 바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고통받는 것이든 어떤 고통 받는 것이든 사단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사단의 그러한 말이거든요. 넘어뜨리려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욕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 속에 우리의 신앙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고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방금 열거한 고통 중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어려움이 임할까? 여러분 사단은 거기에 여러분이 입술로 부정하게 되길 원해요. 욥처럼.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욥을 보았지만 사단도 고통을 줄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곧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욥이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사단의 그러한 전략에 여러분이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길 바란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신뢰를 놓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욥처럼 욥과 같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야고보서 5장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환난 중에 보라,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바로 사단은 여러분의 인내를 무너뜨리려고 고통이란 도구를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말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힘들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어떤 고통이든 바울과 실라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이든, 다윗도 비록 죄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회개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이유 없는 고통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의 결말도 인내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마지막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므로 욥이 뭐라고 했나요? 따라합시다. 그가,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것을 믿었어요. 내가 왜 고통당한지 모르지만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순금권처럼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사단의 책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해라. 아내의 말처럼 너 포기해, 그만해 하는 원망에 이제 도망가, 요나처럼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고 왜 이런 상황에 인도하셨는지 난 지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는 반드시 순금처럼 나올 것이야. 나올 것이야. 다니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끝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의 고통을 이용할 때 역발상의, 역전환의 생각이지요. 저들은 고통을 통해 원망을, 포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끝내 저들이 두 손 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저들은 복음 전하다가 고통 주고 태장에 맞고 옥에 가두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역발상의 전환이에요. 아, 고통이구나. 이 고통을 통해 나를 뭔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이 적을 알고 전략을 알자. 사단의 전략은 바로 고도의 전략으로 그 뒤에 숨어서 우리가 넘어지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만 우리는 그때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참 저도 도전되는 고백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12장.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지극히 크므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그런데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의 가시, 어떤 병이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하나님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것이 은혜라는, 그 다음 8절 말씀 있습니까? 8절 말씀, 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의 응답이 너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 때문에 너가 강함이라. 이 고통 때문에
너가 겸손해졌지 않느냐? 겸손해졌기 때문에 내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까지 없다면 너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너는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 고통을 준 것이다. 고통의 선물이죠.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임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지만 마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이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죄를 져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 참는다고 누가 칭찬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 속에 내가 잘못이 없는데 참으면은 인내하면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동일한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있어요. 4장 말씀에 만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무고히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역발상이죠. 고난을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는데 핍박당해요. 옳거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구나.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평신도 집사님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지만 끝까지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바울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며 욥의 결말처럼 여러분의 결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그러한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려 하늘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함께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여러분 비록 지금 주위 돌아보면은 불평 원망할 것이 더 많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바탕으로 사단은 우리가 이때 불평하기 원하고 원망하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도리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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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감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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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기도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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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감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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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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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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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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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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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기도하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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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돌리게 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상황에 더 감사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상황에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역전하실 하나님을 목도하는 기회인 줄 바라보며 더 깨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쁨의 백성 될지니라.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이 코로나19 기간을 걷지만 더욱더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 마음 위에 머리 위에 삶 속에 이제부터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주를 만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로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함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종식이 가까이 오곤 이때에 우리 더 기도하여서 속히 모든 것이 다 끝나도록 이 기간을 잘 믿음으로 견뎌 이겨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주위의 분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믿음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에 눈 열어 주옵소서.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